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민수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민수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민수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민수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40년의 여정의 기록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사건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신약 시대와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 대한 예표와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그 사건 자체의 의미보다도 신약과 미래에 나타날 예표와 상징성에 사실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 그 자체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만일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다면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가치와 의미가 구약 제사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성막이나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90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이나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의 중심부인 지성소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였으며 희망의 자리요 그리고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로 존재하는 성막이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계시니까 내 안에 제3의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요, 그 자체로도 물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이 예표와 상징성이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았던 그 광야의 여정도 분명히 예표와 상징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민수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만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메시지를 민수기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은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떠났다는 말씀이 2번 나오고 나왔다는 말씀이 1번 나옵니다. 떠났다는 말씀이나 나왔다는 말씀이나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를 떠났고 어디를 나왔느냐?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났고,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나라요. 라암셋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44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없이, 그들의 땅과 그들의 주권도 없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의 박해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과 채찍에 시달리고, 또 그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면 이후 여아를 불문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야 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인 사람들은요 가끔씩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 탄식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들은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일한 희망은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데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라암셋을 떠나야만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고달프고 힘든 인생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생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더 짙게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다시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33장의 출발은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났다고 강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민수기 33장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망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들을 처참하리만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지옥과 같은 애굽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고 완전히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있고 노예의 인생에서 자유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절망의 세월이 희망의 세월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잘 꿰야 합니다. 출발이 잘못된 인생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시작이 잘못된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행한 인생으로 흐르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후회하는 인생을 거듭할 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인생은 인생 전체가 틀어져서 안정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의 주님이시며 또 유일하시고 참되신 생명과 인생의 주님이시며 유일하고 참되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출발하고 인생을 출발하고 믿음을 출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과 그리고 신앙과 생명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을 하려고 하려면 이전까지 몸담고 있었던 세계를 떠나야 하고 이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굴레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출발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을 하려면요, 아기는 어머니의 태를 떠나야 합니다. 생명의 출생은 아기가 어머니의 태를 나와야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오로지 제3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죄의 세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생명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서 결심하고 결단하여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중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육신적인 믿음이다, 육신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믿고 자기의 노력으로 믿고 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믿는 것, 이것은 우리는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육신적인 믿음은 그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영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논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노력이나 육신적인 의지나 육신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출발이 좋아야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인생을 출발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출발도 좋아야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역시 좋아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단거리 육상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육상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저희 집안이 단거리 육상을 잘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있으면 체육 선생님이 한 일주일간 저를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내보내고 했습니다. 전국대회까지는 나가지는 못했고 도대회까지는 나갔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200m에 출전해서 군대의 신기록까지 제가 세운 일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단오절 때가 되면 전주에서는 풍남제가 열리는데 그 풍남제에 제가 참석해서 단거리 세계 종목을 2등과 월등한 차이로 1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육상 경기는 선수들이 달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출발을 시작으로 해서 결승전까지 들어오기까지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코스에서 입사를 하면 실격이 됩니다. 인생은 먼저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만 좋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생으로 출발을 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역시도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나쁘면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좋은 출발을 시작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우리는 잘 달려가야 합니다. 마치 단거리 육상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듯이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탈을 하고 또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이탈을 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상당히 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사정들을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갔던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제 민수기 33장 전체가 다 남새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40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을 가는 모든 여정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꼼꼼히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해놓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 보면 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총 41개의 장소로 연결이 되고 있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 좋은 출발을 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방황을 해야만 하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후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실패의 이유들이 담겨있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일일이 기록하며 남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던 남셋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는 정상적인 여행자의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 거리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특별한 사정들, 즉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어린이, 노약자, 여자들까지 함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다 할지라도 약 3주 정도면 넉넉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있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40년이 걸렸어. 40년.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큰 포부를 가지고 남셋을 나왔지만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곧바로 그들은 믿음의 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들의 희망의 인생길은 광야라고 하는 이 험난한 시련이 닥쳐오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해내면서 마침내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육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의 원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들의 여정이 광야라고 하는 악재를 만나자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첫째로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고 과정이 나쁘면 그의 인생은 큰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하는 말은 기초가 튼튼하고 터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초가 튼튼하고 이미 터가 견고히 선 인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방향 설정이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방향이 어긋나 버리면 가면 갈수록 어긋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 설정이 아주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터 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출발점에서 계속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따르고 위기가 있고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타락한 우리의 환경과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충돌들, 즉 시련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결심과 그 결단들을 죽는 날까지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인생을 중도 포기하거나 믿음의 인생길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믿음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한 이 좋은 인생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과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가 주는 결과입니다. 나의 미래는 그리고 오늘이 주는 열매요, 오늘이 주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죄와 저주와 흑암의 세계에서 살았던 고통의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희망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들과 악재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좋은 출발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그리고 좋은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출발의 복을, 이 은혜를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누려가야 합니다. 과정이 실패하면 좋은 출발에서 얻었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한 이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에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니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나는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에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니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사랑해